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과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이사야 40장과 4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40장의 장명은 신력이고 첫 번째 대지는 구속자가 올 것이니 그 길을 예비할 것. 두 번째 대지는 육체의 것은 잠깐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함. 세 번째 대지는 장차 여호와께서 정복자와 목자로 오실 것. 네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열방은 미약함. 다섯 번째 대지는 우상은 허무하나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심. 여섯 번째 대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음.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역사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에 대한 언약과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개혁신앙이라고도 하고 또 언약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이나 계약이란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또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개혁신학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개혁신학 하면은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언약신학 또는 계약신학이라고 하면은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언약, 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한 것,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강의할 때에는 항상 역사적인 것과 또 구속사적인 관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해야지만 이 언약 신학의 해석 방법에 딱 적절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역사적인 면과 관점과 또 구속사적인 관점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네, 여기 1절과 2절에선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온 그들 나라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위로해 주실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의 전쟁이 끝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역사적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포로 생활 기간이 끝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구속사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세 아래 있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믿어서 이제는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러한 구속을 성취할 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받아서 충분한 그런 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서 4절.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있을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이 귀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세례 요한.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이 메시지만 전달하고 없어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 증거한 거예요. 우리 정진동 목사님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는 다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 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항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기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부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에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자기는 낮아지는 것, 자기는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자, 하나님께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자기는 그냥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3장 4절.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했는데 그 역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선구자의 역할. 그래서 좁은 길들을 곧게 하는 그러한 사명. 그래서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곡은 이렇게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습기가 많고 또 거기에는 음침하고, 그러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술수 또는 욕심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심이나 음모나 술수,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 또 산은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여기서 상징하는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 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다 회개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은 바로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은 평탄한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해 주실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6절.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여기서 한 소리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자,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잠시 동안만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잠깐 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모든 육체들과 모든 영광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또 영원 불멸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 것,
이것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그 영이 이 말씀대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난 만큼 우리는 하늘나라에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유업을 다 받을 상속자인데 우리가 자격이 만들어진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난 것은 우리의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인데 우리 박항호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우리가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영혼이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단절됐던 끊어졌던 그 영혼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거듭난 영은 여기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그래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영은 거듭난 영입니다. 중생한 영, 이것은 살아있는 영,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 영이 범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중생한 영혼이라도 할 수 있고 또 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그 메이천이나 또는 버슬 같은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는 영과 혼을 동의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영이나 혼이나 교차자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영이라고 해도 되고 또 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중생한 영혼, 중생한 영, 중생한 혼은 범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에 있는 부패성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도 내 속에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 중생한 그 영, 중생한 혼은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1장 12절.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베드로전서 2장 11절. 2장 12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바른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혼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헬라어도 보면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한다. 자, 그렇다면 이 혼은 우리가 영이라고도 아까 할 수 있다 그랬죠?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또는 영,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혼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 육체의 부패성과 육체의 부패성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기 영혼은 원래 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해요. 푸시케이기 때문에. 소울, 영어로 하면 소울. 그래서 이 중생한 그 영혼, 중생한 영, 중생한 혼, 그것이 이 육체에 있는 그 부패성과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그 중생한 영은 죽지 않고, 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게 지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 중생한 영이 이 자라난다는 뜻은 이 물질이 자라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이런 육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자라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또 중생한 영은 또한 자라난다. 이것이 우리의 그 교단,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중생한 영에 대한 교리.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 또 모든 영광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영이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늘 순종하고 믿음 지켜나가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9절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여라.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다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걸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면과 구속사적인 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좋은 소식. 또 구속사적으로는 장차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이 성취되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자,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힘껏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전도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 자체도 선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전도라고 했지만 우리 바른 성경에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서서 강의하고 있는 이것도 제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마이크 역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세례 요한이 소리라 그런 것처럼 이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전도하는 방법이 누구를 설득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또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고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의미는 나가서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예수 믿으라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선포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또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우리가 확신을 갖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또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선포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자는 마이크와 같습니다.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힘껏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10절.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강한 통치자. 또한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면서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이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또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잘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목자와 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훈계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벌써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면 벌써 하나님 다 알아주세요.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울면은 우리 어머니들 다 알잖아요. 얘가 왜 우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사정 너무 잘 알아주십니다. 얘가 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얘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그 부모님이 잘못할 때는 또 훈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강한 통치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항상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통치자로서, 또 하나님은 다정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훈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계하실 거고, 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실 거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사경에 여기 참여하시기 전에 어떠한 염려가 있든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여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 올라올 때 다 수고하다가 또 무거운 짐 지고 다 올라왔는데 또 내려갈 때 그대로 지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려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강한 통치자로서 또 다정하신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12절.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누가 땅의 먼지들을 통에 담아 보았으며 산들을 접시 저울로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헤아렸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주께서 아시게 하였느냐?
주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께 공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깨달음의 길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 은하계를 보세요. 이 지구는 뭐 점도 못 되는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뭐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그걸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여기 지금 뭐 먼지 같은 거 있을 텐데 그거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그런 높은 그런 빌딩 그 앞에 서면은 이거 뭐 끝까지 뭐 우리가 다 쳐다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이 눈이 이처럼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큰 것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는, 그런데 그러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별로 몰라요. 계속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 몰라요.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 조금 하나님께서 또 깨달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이 앞에 와서 선포하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준비할 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다른 거 뭐 여가 활동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조금 깨달으면 또 그것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거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러한 자유신학자들을 보면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다 득도한 거로 생각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뭐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어쩌고 뭐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빼야 되고 뭐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고개를 숙여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하나 그냥 논문 하나 박사 논문 쓴 거 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뭐 논문을 발표하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은 뭐 이거 이렇고 저렇고, 또 그것을 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증거하겠지만 여기 지렁이라고 나와요. 야곱이 여기 이따 오전에 하겠지만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야곱아 그래서 지렁이 야곱아. 이거 얼마나 이게 미천한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뭘 좀 안다고 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뭐 논하고,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한테 막 떼를 쓰고 막 그냥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줍니까?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거 위험한 것 같은 거 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면 안 돼요. 떼쓰면. 나 이번에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하여튼간 주실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때는 떼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떼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 보아라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 보아라 주께서 섬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들은 뭐와 같다고 했냐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쳐내요?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자,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으면 우리 개개인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또 레바논의 짐승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바친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일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헌신해도 그것은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가증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18절에서 20절. 18절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할 것이며 그분을 어떤 모양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세공인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두른 것이다. 가난한 자는 자신을 위하여 예물로 썩지 않을 나무를 선택하고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구하여 흔들리지 않을 우상을 세운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와 같다 이렇게 말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신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또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삼위일체를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비밀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뭘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그 어떠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우상은 뭐라고 했죠?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세공인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두른 것이다. 자,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또 누가 또 섬겨요? 사람이 섬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그 모양에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우상은 사람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줘요, 우상이?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이 우상은 복도 줄 수 없고 또 화도 줄 수 없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우상에 사람이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은 그러한 사람이 만든 그러한 모양도 형태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잘 배웠죠? 우상은 또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거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제끼고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있다면 그게 또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주께서 땅 위 창공에 앉으시니 그 땅의 거주민들은 메뚜기들 같다. 주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거주할 장막같이 펼치시며 하나님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영웅, 호걸, 또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나라,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아까 증거한 것처럼 풀의 꽃과 풀이 마르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꽃이 시드는 것과 같아요. 잠시 후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위대한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거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위대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죠.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들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들. 우리 메뚜기들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이 땅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메뚜기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면 돼요. 우리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위치.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예수 믿기 전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참 우리는 지렁이와 같고 우리는 구더기와 같고 메뚜기와 같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벌레고 메뚜기고 지렁이고 구더기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냐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됐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와 믿지 않는 차이는 이와 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23절과 24절. 23절 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패하시고 이 땅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니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땅에 겨우 그 뿌리가 내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바람이 불게 하시니 그들이 시들어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겨같이 휩쓸어 가버린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판관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고 그 전부 다 그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는 분도 누구예요?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은 뿌리가 든든한 것 같아요. 든든하게 뿌리가 박힌 것 같아서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아주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대면 여기 뭐라 그랬죠?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가는 거 겨와 같이 뽑히고 만다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는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아무리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회오리 바람에 휙 불러가지고 그냥 휩쓸려가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강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가 돼야 돼요?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중생한 영이 이제는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 하늘나라 영원히 우리도 거기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한번 대단한 거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대단한 것을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래서 얼마 가지 않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대단한 것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 그 장소적인 것도 있고 또 이미 우리 심령에 임한 그 영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만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미래 하나님께서 맛보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라고 했죠. 통치자.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할 때,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임할 것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어요? 내 심령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경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임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늘 푸른 초장과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기도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얼마나 그 즐거움이 오래 가겠어요. 하지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의는 영원한 의, 하늘나라의 의,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강,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기쁨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외부의 어떠한 압박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여기서 다 해결하고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사경에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려갈 때도 또 그 걱정 그대로 갖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경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또 먹고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또 우리 심령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내려갈 때는 세 가지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세 가지 갖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죠. 여기 올라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가 지고 왔는데 이거 다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죠. 여기까지 힘들게 들고 온 걸 또 가지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이제 내려갈 때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처지 환경에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주에서 모시면 뭐가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사는 곳이 뭐 반지하, 뭐 덥고 뭐 비도 새고 무슨 뭐 싱크대가 뭐 오물이 좀 올라오고 화장실이 뭐 이렇게 뭐 변기가 뭐 시원찮. 그러한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모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근데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주택 뭐 한 100평 되는 그런 데 살아도 마음에 늘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하고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니까 자기 처지를 보면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합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또 우리의 다정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 소에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뭐 다 없어요. 없어요 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야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25절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보아라. 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천지만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질서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법칙과 모든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시고 보존해 나가신 겁니다. 자,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으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은 낙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세상의 것이 있으면 그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뭐 기분이 좋았다, 또 슬펐다, 또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또 불평이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 심령에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내리는 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기쁨,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또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편안한 거예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러한 옛사람의 그러한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